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6장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믿어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진리와 은혜와 지혜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또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물에 대한 생각과 또한 염려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고 아픔이 있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염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또 거기에 내가 무엇이 귀중한지,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되는 것을 익히 듣고 깨닫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처럼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이 보물은 트레저라는 킹제임스 버전의 단어로서 트레저 헌터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보물 사냥꾼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도 많이 있지만 트레저라는 이 보물은 대단히 귀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귀중한 것. 귀중한 것이라고 해서 물질만 포함이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귀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나오는 땅도 그렇고 구약에서 나왔던 땅에 대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earth, 즉 이 지구 전체를
말씀하고 있을 때가 가장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왜 그렇게까지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8절을 통해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아담이 잘못을 해서 저주를 받는데 저주받은 것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통해 소산을 먹게 되어 있었는데 저주를 받으면서 18절에 창세기 3장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라고 하나님은 명하시고 우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땅의 소산을 먹는데 또 땀을 내야 되는 것이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또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땅에서 언제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답니다. 그러나 하와와 아담이 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바람에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는 바람에 죽는 몸이 되는 바람에 저주를 받으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그렇게 쓸모없는 땅에서 우리는 노력하며 그것을 없애고 가시덤불도 없애고 엉겅퀴도 없애가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시하신 겁니다.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여기서 종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종입니다.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종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록은 녹이 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은 없어집니다. 남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 왜냐고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에 살 수가 없습니다. 땅에 저주받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종과 동록이고 도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항상 또 하늘을 이야기할 때는 헤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서 우라노스라는 단어인데 복수형을 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이 여러 개가 있을 것이다. 보이는 하늘도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곳이다. 바로 그것이. 그리고 또 무엇을 약속하였습니까? 하늘로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다시 만나러 오는 곳이 바로 그 하늘, 헤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하늘에는 어떻게 합니까? 좀이 없다는 것이죠. 동록이 없다는 것이죠. 도둑이 없습니다.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을 향해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종과 동록과 도둑이 해야 하는 것은 땅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그 보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올려 쌓아두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늘로서 쌓아두는 그곳이 우리가 모든 것이 열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그곳, 다시 오셔야 되는 그곳이 바로 헤븐,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소중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올려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의학으로 파헤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눈을 보고 치료하는 또한 역사와 또 치료하는 의학이 또 발달되고 있습니다. 또 눈을 통해서 많은 것을 건강을 또 체크하는 의학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눈은 마음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신 진리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23절과 24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한국어로 된 개정에는 이렇게 뜻을 표하고 있지만
언어에 가깝게 표현되고 있는 킹제임스 버전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할 때 무엇인지 아십니까? 23절 24절 나오는 거기서는 이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악한 존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두울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인지 아십니까? 다크니스, 암흑, 짙은 어두움입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악이 있는 곳입니다. 결론 뭡니까?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쁜 마음, 악한 마음에 빠지다 보면 어두워질 거고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어두움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은 눈에 보이는 재물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킹제임스 버전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가치라고 영어를 썼지만 재물은 무엇을 썼는지 아십니까? 마몬이라는 부의 상징인 부의 신, 즉 우상을 말씀에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 마음이 보물에 있다 보면 우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하나님과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생활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어두워지면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진다는 게 뭐라고요? 눈이 나쁜 마음, 악한 세력에게 빠지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의 눈은 항상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 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향해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겸하여 섬기는 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실 것입니까? 아니면 부와 명예, 그 우상을 섬길 것인가는 반드시 결정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안 섬기고 살 수 있을까? 안 섬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고 물질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또 주님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25절에 주님이 또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목숨은 life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살아있는 삶은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흙으로 지은 우리들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므로 그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됩니다. 그래야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제목으로 표현했던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을 깨달을 때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도 아니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많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건강, 의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뭐라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쉬어야 됩니다. 아프면 쉬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의사들일 것처럼 염려 때문에 여기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 여기서 키는 말 그대로 우리 사람의 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고대 단위 큐빗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늘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아니 수술해가지고 요즘 무릎이나 여기다가 인공관절을 넣든지 뼈대를 넣든지 해서 늘린다는 기술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건 한계일 뿐이죠. 그런 고통을 왜 당합니까? 하나님은 명하신 대로
우리의 염려는 그 모든 것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나의 기준과 가치를 바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 염려라는 단어가 그 염려라는 한국 국어사는 이제 그 염려라는 뜻도 있지만 더 놀랄 만한 진리를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의 염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thought라는 단어입니다. 영국적 발음은 thought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생각, 즉 think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think라는 단어는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thinkback 뭐 이런 나오는 것처럼 그런 생각의 과거 분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니 염려라는 단어를 왜 굳이 생각으로서 특정을 했을까? 이 생각에는 마음속인 생각, 특정적인 어떠한 생각, 또한 착상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단어, 이 thought 단어 앞에 항상 쫓아왔던 것이 take입니다. 취득하다, 갖다, 묻는다. 이런 뜻이 담겨왔던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 뜻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뭐냐? 너가 묻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취득하고 싶은 거 그런 생각조차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는 생각입니다.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염려와 근심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금식들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축복받을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이 염려는 뭐라고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목사인 저로서, 주의종으로 저로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명하십니다. 그런 생각조차 가지려고 하지 마라. 가지려고 하지 마라. 왜냐고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다시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다시 우리들에게. 그리고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드레핀 백합화를 어떻게 자라는지 아냐? 질산도 아니한다. 내가 너희의 말하는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 입고 하나만 갖지 못한다.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조차 가지려고도 하지 말라. 놀랄 만한 진리였습니다. 놀랄 만한 진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Gentile라는 단어를 썼는데 비유대인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으로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합니다. 결론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염려하느냐, 누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조차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 그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사는 대로 살아야지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3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는 진리의 키워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는 뭡니까? righteous라는 단어인데 정직, 공정, 위로운 행위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킹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직을, 공정하심을, 의로운 행위를 먼저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 전에 와야 된다고요? 염려라는 생각. 아니, 어떠한 것을 취득하겠다, 어떠한 것을 이루겠다, 목표를 삼는 그 어떠한 순간의 생각보다도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하나님의 것을 더해준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4절의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자, 국어적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바로 그 영역이 어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타임머신 본 적 있습니까? 영화에서만 나온 것처럼 정말 저도 갖고 싶습니다. 지금의 처한 내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 우리의 아내를 위해 정말 돌아가고 싶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역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냐는데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표현했냐 봤더니 저는 그냥 괴롭다 그런 뜻인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또한 이불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 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아직은 세상을 하늘의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것 또한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는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사단도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을 한 하루를 보낼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에 독하니라. 그날에 이루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떤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옛날 남북전쟁 시대 때, 남북전쟁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 합니다. 또한 장군에게 옆에 있던 부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전쟁통에 장군님은 잠이 잘 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처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내가 통제할 수 없으면 어차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또 걱정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잠이 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참, 이 예화를 들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 저로서도 이렇게 살아가려 노력을 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까?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친 사실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자꾸 놓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놓쳐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이고 괜한 염려 속에 고통받는 것이고 괜한 염려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주변이 아파하고 가족이 슬퍼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책임하게 살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이 맞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한 일이 됐던 실패한 일이 됐던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믿을 때, 또한 그 가치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갈 때 정말 염려나 어떠한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면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거기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오늘의 핵심 말씀의 진리인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분명히 서두에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증거해야죠.
왜냐하고요. 저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합니다. 정말 노력합니다. 그러나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아픔, 괴로움, 어려움, 나의 슬픔, 괴로움, 어려움, 우리의 가정에 속한 괴로움, 어려움 분명히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힘들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의 핵심 말씀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우리 가족과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이 힘듭니다. 그러나 염려와 근심으로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믿고 저도 다짐하고 우리 모두가 다짐해서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모든 것을 더하게 받는, 더한 축복을 받는, 염려 때문에 그 축복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